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어제 14절 말씀했고요. 오늘 15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고집부리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뭔가 그냥 고집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언뜻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우리 원래 이제 성경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은 지금 최소한 잠언에서 나오는 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 좀 강조 안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관원, 리더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이 리더였던 시대의 관원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결정하는 그런 리더들이 이렇게 관원으로 등극하던 그때 당시의 부자들과 관원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같이 그렇게 악한 왕이 있었던 시대의 관원들이나 부자들은 이제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표현에서 이 시대에서의 관원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대표하는 상징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관원이 지금 설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관원이 진 게 아니에요. 지금 관원은 설득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설득이 되었 거예요. A ruler can be persuaded.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져서 나랑 생각이 같아진 것이 아니라 설득이 되어서 그분들이 마음을 바꿔주고 싶어서 마음을 바꿔서 나랑 같은 마음이 된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처음에는 들어지지 않은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관원이랑 싸워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관원이 설득이 돼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자, 이거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건데,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가장 쉬운 얘기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킨 적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구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신 케이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덩이를 막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해버리고 모세 너 한 명으로 시작해서 다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지금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실 거면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안 죽이시고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원래의 생명의 연한보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뼈와 같이 그 생각에 분명하시고 단단하시고 단호하시죠. 그게 선이고 정의이고 옳은 거니까. 그런데 뼈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생각을 바꿔주시고 계획을 바꿔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가 끝났는데 한 번 더 주시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시고 은혜를 주신 케이스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케이스. 이 사람들이 누구냐? 15절에 보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힌트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래 참는 사람. 그래서 patience, 인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두 번째 부드러운 혀라고 나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 tongue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온유한 것들, 그런 말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그 시간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이렇게 유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맞서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맞서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자신의 성격 또 자기 자신의 조급함을 사실은 맞서서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조급함을 맞서서 참는 것, 그러니까 애가 달아도 내 조급함을 맞서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조급함을 강팍하고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드러운 혀, 다시 말해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화평하게 하는 표현들, 사랑하는 표현들, 희락과 기쁨이 담겨 있는 표현들,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표현들,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 표현들, 이런 모든 종류의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표현들을 대표하는 표현으로서 지금 부드러운 혀가 하나의 메타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역시 모세와 같은 인물이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기,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또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꺾어 주시고 싶으셔서 꺾기로 결정하셔서 설득이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관원들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꺾어진 것이 아니라 꺾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 또 부드러운 혀로 성령의 열매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겨 주시기도 하시고 뒤로 밀어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빠른 사람들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굳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요성 세미나 때도 제가 좀 다뤘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사실 이게 복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막 들어주려고 막 마음을 작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뻐하시는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와 같은 경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면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데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시원하게 되는, 내 마음을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들들, 딸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그 눈을 가렸다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유일한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런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아들, 내 마음을 특별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내 감정만 보이고 나나 울다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외쳐야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타이밍을 잘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처음 부임해서 이렇게 가면은
제가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영성의 컬러들이 좀 달라요. 교회들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또 거기에 기도의 분위기가 좀 있어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순복음교회 좀 신기하게 하여간 순복음교회 선교사님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순복음교회 전도사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하게 돼서 좀 가까이 지내는 편이고, 제가 감리교에서 자랐지만 제가 고등학교는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그 장로교 학교를 나왔고, 근데 제가 박사를 공부한 곳은 성결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미국에서 공부한 학교는 에머리는 또 UMC는 또 거기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교단에서 좀 있게 됐었어요. 한 6개 교단에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보면은 교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또 장로교도 좀 몇 개 교단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교단마다 합동문은 또 하여간 이거 말하면 좀 기니까 다 이게 분위기와 컬러가 다른데, 제가 어느 이제 교회 부임하냐에 따라서 같은 감리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마다 좀 약간 색깔이 달라요. 기도하는 색깔이.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색깔을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분들 주변에 가서 제가 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하는지를 제가 조금 들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그분들의 사실 신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진짜 막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아니면 어떤 교회는 선교를 막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데는 다 교회 리더들도 다 그냥 우리 집안 내 자식만 그냥 놓고 기도하다 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되게 멀리 있는 신이야. 그냥 사장님처럼 뭐 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데가 있고, 똑같이 뭘 구해도 하나님 이거를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에는 좀 약간 명령하듯이 주시옵소서 막 주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끔은 좀 걱정이 돼요.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의 말투가 심상치 않다, 좀 교만하다, 너무 거칠다.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인데 주시옵소서 뭐 이게 주세요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당당하다 못해 조금은 건방진가? 하나님 앞에서 저래도 되나? 저렇게 기도하면 나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와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분들을 또 봤어요. 그런 교회를 가면 또 조심스러워요. 여기는 영적인 컬러가 위험하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들을 다시 기획을 하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게 어찌됐든 목사의 직분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모세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막 공격하고, 물론 잘못했어서, 자신이 잘못했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대했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잘못했거든요. 엄청 혼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심지어 언급도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막 비난하고 비방한 미리암에게 그 나병이 막 눈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엄청난 심판하셨는데, 그럼 모세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에요. 모세도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혼내고 싶지 않은 자식이 있어요. 이미 자기가 자기 죄를 막 알아. 벌써 느껴져. 얘는 이미 나한테 올 때 눈빛이 벌써 자기는 죄인이야. 엄마 잘못했어요. 이거를 이미 막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못 혼냅니다. 혼낼 필요가 없죠. 얘는 이미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자기 죄에 대해서 막 아파하면서 왔으니까. 그래서 엄마, 그럼 알았어, 너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몰라. 뭐 여전히 당당히 죽겠어. 그럼 이제 걔는 많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뭔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미 아버지
이렇게 부른 데서 사실은요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의 시기와 강도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를 떠올릴 때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싶어 하신 자녀의 분위기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야 진짜 얘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들어주고 싶은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정말 모세를 표현하신 것처럼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친구처럼 여기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진짜 내가 구약에 있었던 그 모세도 그렇게 봤는데, 야 너도 내가 정말 그렇게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가 너를 너무 예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드리고 기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행복한, 그래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 너 참 너무 기도 예쁘게 한다, 그런 아버지의 평가가 혹시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좋고 우리 기도 시간이 즐겁겠습니까? 오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손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